3주 정도 우리 위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이 위로자라는 말씀인데, 어, 제가 이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분들 다 포함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뭐 행복 그 얘기를 해요. 뭐 행복하고 싶다,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 1순위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갑자기 뭐 이제 정부의 뭐 이런 시끄러운 일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뭐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분들은 회사가 갑자기 뭐 문을 닫거나 음식점들이 문 닫고, 이게 지금 그 이 사태 때문에 지금 점점 많이 좀 불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게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은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한 예로 제가 막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심적으로. 아니면은 멘탈이 막 나갈 정도로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힘내세요. 뭐 화이팅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뭐 어쩌라고요? 뭐 힘낼 건데 뭐 어쩌라고요? 뭐 힘내세요. 뭐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이런 위로는 저만 그런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거가 아무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뭐 기도할게요. 이것도 뭔가 거칠에 불과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진실한 위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손에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감정과 멘탈과 이게 회복되는 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라는 마음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증거할 텐데, 우리 예전에 지금은 뭐 그 프로가 끝났죠. 2011년인가 끝났는데,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토크쇼에서 이 방청객으로 참석한 276명의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방방 뛰고 막 완전히 진짜 콘서트를 뭔가 방불케 하는 어떤 그런 토크쇼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오프라 윈프리 쇼거든요. 물론 지금은 끝났지만 2011년인가 끝났죠. 그 오프라 윈프리 쇼의 19주년 기념 방송에서 벌어진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오프라가 그 많이 모여 있는 분들에서 이제 추첨을 해요. 그 중에서 11명의 방청객 이름을 부르고는 이제 GM에서 나온 차 선물을 새 차를 막 선물을 하니까 나머지 분들이 막 이제 뭐 축하하기도 하고 본인도 좀 아쉽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박수를 막 치는데, 그때 이제 오프라가 하는 말이 당첨되지 못한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소정의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박스에 담은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에게. 그래서 뭘까? 뭐 사탕인가? 열어보니까 착힌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11명이 받았던 GM사에서 나온 차가 276명 다 받게 된 어떤 정말 성황리에 막 했었던 어떤 쇼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막 껴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게 그 당시에 있었던 방송이었어요. 이 대단한 인기와 영향력에 대중의 존경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오프라 윈프리 지금 올해 73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참 많으시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최고의, 지금도 비즈니스 우먼 2위에 아직 속해 있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5위 안에 아직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분이. 저는 이 흑인 여성이 인정과 성이라는 어떤 이중 장벽, 그 이중 장벽을 뛰어넘어서 토크쇼의 여왕이 된 이면 가운데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그냥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였던 그런 분이었잖아요. 이분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또 무려 9살 때부터 이미 이제 뭐 친척이나 그런 분들에게 몰지각한 어떤 성적인 사건들을 당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4살에 아빠도 없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를 낳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3살 때부터 할머니에게 구타를 맞으면서 유년기를 보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단 한 번도 칭찬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10대의 삶은 이 그러니까 남자와 어떤 그 마약 그런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말 타락했던 인생이었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의 어릴 때의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본인이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 그 토크쇼가 하고 있을 때 그때의 주제가 성폭행이었어요. 성폭행. 그러니까 방송이 시작되고 이제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분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당했던 어떤 그 끔찍한 고통들을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오프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성폭행 당해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을 막 안아줍니다. 그래서 같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프라가 그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 know your pain. 그러니까 너의 고통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방송국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함께 다 울고, 스태프진도 다 울고,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방송을 다 보고 있는 시민들도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이 오프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으로 이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같은 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오프라가 절망에 빠져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아직도 그렇게 참 극찬을 받고 있을까요? 아직도. 왜?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화이팅! 힘내! 기도할게요! 이거 말고 공감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감의 능력이, 이 능력은 어떨 때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떨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의 힘은. 그 고통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절망이 뭔지를 본인이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위로할 때 더욱 거기에서 큰 영적 파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유독 위로를 잘하시는 분들, 뭐 공감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 이 언행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동일하게 듣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잘하고 공감 잘하고 이 위로를 잘하는 거 보니까 아마 집안이 되게 밝았나 봐. 어릴 때 환경이 되게 좋았나 봐. 늘 웃고 이 표정이 정말 너무 밝아. 또한 남들을 저분은 유독 잘 돕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아마 어렸을 때 어려움이라는 거 아마 몰랐을 거야. 아마 되게 정말 뭐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걸 거야. 이 말인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오해 중에 오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지만 내가 아파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잃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만큼 섬겨주고 좀 위로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헨리 나우엔이 지은 유명한 책 중에 하나,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내용은 치유자이라는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 저자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신부예요. 신부님이시고 정말 저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그런 아주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로 인정받는 아주 정말 안정되디 안정받는 어떤 그런 삶을 그냥 편안하게 좀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연 사표를 해요. 학교에 그 좋은 업을 다 사표하고 갑자기 다 그만둔 다음에 어디 가냐면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거기에 그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이 1996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기까지 이분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 거기에 쭉 나오거든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첫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가 고난당하시고 거기에 채찍질과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그 상처를 입고 바로 그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셨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갈피를 좀 집으시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할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시지만 우리의 멸망이라는 그 고통을 아시기에 철저히 십자가에 누우신 거라는 거예요. 철저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온전하고 문제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상처 있고 너무나 아파요. 아프지만 나도 힘들고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오히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 일과 똑같이 겪었던 어떤 타인들을 보면 남을 더 내가 잘 싸매고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 예로 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 34 10장 33, 34절 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보세요. 강도 만나서 상처 입고 죽어져 가는 사람을 진정 불쌍히 여기고 본인이 가는 길을 잠깐 멈춘 다음에 그 피해받은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준 사람은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레위인? 절대 아니었어요. 가장 상처가 많았던 사람, 가장 웃음거리였고 너무나 손가락질 받았던 그 상처 많았던
학도와 가장 멸시와 천대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이 땅에서 상처가 가장 많고 가장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일을 진짜 힘들게 경험해본 사람만이 남을 더 치유하고 돕고 위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헨리 나우엔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든 사회적 지위와 존경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업, 직장 이거 뭐 다 접고 장애인 시설 가운데 우리가 뭐 가란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주변 분들을 좀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람, 특히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남을 좀 더 잘 위로하고 돕고 품어주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이 본문을 좀 볼까요? 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의 애 제자였던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 교회로. 왜냐하면 바울 본인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금전적인 어떤 좀 힘듦과 모든 핍박들을 막 너무나 많이 좀 겪고 있다는 그 소문을 나중에 듣고 나서 믿을 만한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믿음 잃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잘 좀 버텨라, 이런 어떤 격려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6절과 7절을 볼까요? 본문에. 자, 6절과 7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자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도리어 그분들이 위로 얻은 게 아니라 이 파송 보냈던 바울이 되려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걱정 정말 이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 확실합니다. 사랑도 너무나 넘쳐요. 비록 환난과 핍박이 정말 너무나 많았지만 꿋꿋하게 그분들 보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서로 아끼고 막 격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게다가 바울 일행만 그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려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막 보고 싶어한다. 그 말에 너무나 이 바울이 오히려 더 역으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본문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보세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바울을 걱정하면서 믿음 중에 어떤 환난, 근심, 핍박, 모든 궁핍도 다 이겨내고 잘 살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바울이 뭘 했냐면 큰 위로를 받게 됐던 거예요. 너무나 큰 위로를.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자, 우리가 힘들 때, 아픔과 상처가 너무 깊을 때 물론 우리의 최고의 어떤 치유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어떤 참된 치유를 우린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곁에 있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성도가, 주변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또 우리의 어떤 성도가, 직장 어떤 동료가 그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그가 어떤 위로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어떤 위로와 힘을 얻게 돼서 절망하고 포기한 인생이 다시 설 수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아까 서두에 말했던 오프라 윈프리, 이분은 물론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이분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두껍진 않아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네 번째, 마지막,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분이 명쾌하게 사명을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거고, 또 남들보다 부담스러운 일을 겪는 일이에요. 그 사명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때론 그 사명 때문에 부담감이 나에게 너무나 많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사명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그 사명은, 이런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그 일이 바로 나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이 표현하기도 힘든 그 큰 상처가 우리 내면에 쓴뿌리가 됐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 내면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그때부터 그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술 중독으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후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은 그분을 위로할 때 거기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이를 유산하고 아니면 사망하고, 어떤 이 일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이 똑같은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을 위로하고 같이 울어줄 때 거기에 놀라운 영적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위로자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이 괴로우신가요? 물론 그렇죠. 숨도 막히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날 때 우리의 아픔과 어떤 근심은 반드시 치유자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쓴뿌리 다 있어요. 우린 다 사연이 있고 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나만의 어떤 부끄러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삶을 너무나 많이 올가매요.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 되면 내가 회복이 되고 너무나 아픔을 겪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정말 잡아주고 만져줄 때마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을 위로할 때마다 그 사람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상처 입은 위로자입니다.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 주 동안 살기를 너무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결단송 하나만 부르고 이 제목 말씀에 준해서 제목은 제가 따로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 모든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